오늘 민수기 같이 함께 봅니다. 칠판 놓기 전에 사진을 몇 장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이렇게 공부할 때 읽으실 때는 이 장면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억이 나면 훨씬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말 그대로 숫자가 사람들 계수하는 숫자도 나오고 해서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되게 많이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고 또 많은 우리의 걸음에 신앙생활의 걸음걸음에 많은 부분들을 적용하고 또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민수기 궤관인데요. 민수기는 이쪽이 있는 곳이 지금 애굽 땅이에요. 애굽에서 이제 이쪽 광야, 바란 광야 밑에 이제 시내산이 있고 저 위에는 이제 가나안 땅, 모압 평지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동그라미를 세 개를 그려놨어요. 민수기는 이 세 단어를 지역을 기억하시면 거의 민수기는 여기에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까지 내려오죠.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는 이제 애굽 땅에서 이쪽 절반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제 그쪽에 굉장히 나일강이 있는 쪽에서 고센 땅. 그래서 이 화면에 제일 위에 좀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되게 살기 좋은 땅입니다. 고센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됐던.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종노릇 하다가 광야를 이제 홍해간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 쪽으로 나오게 되죠. 광야 쪽으로 나오게 되어져서 시내산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레위기에는 시내산에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돌판 10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예배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성결에 대한 대부분의 말씀들을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민수기는 새롭게 출발해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평지로 올라가는 일정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아까 사진의 중간에 있었던 바란 광야.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의 대략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황량한 벌판이죠. 우리 인생길을 왜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표현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 같은 걸 조금 이미지를 보시면서 이게 참 쉽지 않는 길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사진이 하나 보여주세요. 예, 저기는 이제 골짜기가 있고 그 바란 광야에서도 제일 유명한 오아시스가 물이 있는 지역, 거기를 지역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들 가데스 바네아는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야,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그들 등치가 이렇게 크고 안악산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10명이 불신앙하고 결국은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불신앙에 가장 강하게 불신앙했던 현장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오아시스가 있어서 광야 땅에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꽤 오랜 동안 거처하고 거기서 거의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바란 광야 쪽에서 돌면서 38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거는 나중에 민수기 2장에 나오면 제가 나중에 칠판에도 잠깐 그리긴 하겠지만 여러분 좀 더 선명하게 보시도록 광야를 걸어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딱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이제 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되어지면 다 그 장막들을 다 챙겨가지고 이동하고 그리고는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멈춰 서는 곳에 가장 중앙에 성막 회막을 딱 다시금 세팅을 해요. 그리고는 그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과 그 앞에 부분에 그 둘레로 레위 지파들이 선정을 하고는 나머지는 12지파가 동서남북을 나눠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거처들을 정하고 이제 거기에서 진영을 이룹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저기에서 3년 동안 사는 거예요. 저렇게 세팅해 놓고 이제 그 진영의 어떻게 진영을 이루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리고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라라고 지시한 말씀이 민수기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에 나오는 부분이 저 그림이에요.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모든 12지파가 11지파죠. 11지파가 다 저렇게 진영을 이루고 함께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거처하도록 이렇게 장막들을, 자기들을 집들을 거기에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 땅에서 지시하신 내용이 저 그림입니다. 예, 칠판 한번 놔주세요. 우리 민수기 1장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2절 찾으셔서 우리 민수기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달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분필 좀 주실래요? 그 레위기에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는 언약궤 안에 뚜껑을 열고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돌판, 율법을 그 안에 넣게 하세요. 언약궤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그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율법은 모든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잘못을 정결한 거, 거룩한 거, 이것들의 기준점을 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특징이, 언약궤 특징이 있어요. 언약궤 그 안에 율법을 놓고요, 하나님이 뚜껑을 딱 닫으세요. 그리고는 언약궤 뚜껑 위에 거기를 이름을 명하시되 속죄소, 피를 뿌려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피를 뿌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대속죄일, 그래서 거기에 피를 뿌리는 곳이 그 뚜껑 위에 있는 그 자리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만 해도 영적인 굉장히 복음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출애굽에도 그 의미가,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출애굽이 할 때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고요, 종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애굽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먼저 해방시키셨어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너희들이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는데 그 민족의 숫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열방과 민족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광야 땅에 수많은 질병 앞에 너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지키도록 성결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요,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출애굽의 여정에서도 그 답이 나오죠. 언약궤에서도 똑같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언약궤 안에 통알에 넣고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율법대로 우리는 그 기준대로 보시면 단 한 명도 거룩하게 보일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이름을 속죄소,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처소로 만드셨어요. 율법 위에 그거를. 그래서 그 레위기서에는 굉장히 율법, 성결, 뭐 거룩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만 전체 흐름 속에 항상 율법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지, 어떤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지 구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고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출애굽의 여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는 그 언약궤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 언약궤 안에서도 그 뚜껑 위에 속죄소를 들어서 우리 모든 죄, 율법 때문에 죄로 어쩔 수 없이 얻어 걸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에 피를 뿌려서 죄 해결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현장이 언약궤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민수기 같이 함께 할 건데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 완도 예일교회 김민숙 집사님이 계세요. 계속 제가 민숙이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고요. 혹시 민숙이라는 분이 계시면 시험 들지 마시고 계속 제가 민숙이 이렇게 부를 겁니다. 민수기의 첫 번째 명칭은 오늘 지금 한글 성경에,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도 그래요. 민수기라고 명칭을 정했어요. 이 민자는 백성 민자예요. 백성의, 이거는 수를 센다는 거죠.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숫자를 세고 기록해 놓은 책, 기록.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헤아린 거, 거기에서 따온 부분이 민수기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래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죠.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첫 글자를 따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민수기는 굉장히 숫자에도 민감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의미들이 참 많지만 더 큰 의미는 광야 같은 우리 이 땅에서, 광야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여정이 거의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몰고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실제로 그 광야 땅에서 훈련하게 하시는 훈련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 안에서도 하나 우리가 이렇게 딱 의미를 붙잡을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예전에 그 제목을 한번 설교를 했어요. 혼자서는 설 수 없는 광야.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혼자서는 살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광야. 그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광야길.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천국 가버리면 되는데,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내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광야 땅 자체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그곳에서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철저히 인도하셔야만이. 그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철저히 인도하시고요, 매일같이 만나로 먹이시고, 또 양식이 필요하면은 고기를 먹이시고, 또 필요할 때 반석을 깨뜨리셔서라도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내용이 오늘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지리적인 배경,
아까 우리 사진 잠깐 그래서 먼저 보여드렸죠. 제가 사진 그림을 잠깐 못 그리지만은 이제 여기가 애굽 땅이에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 바다죠. 여기 조그맣게 위에 갈릴리 그리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요단강이죠 이게. 이제 여기를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여기를 가는데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쪽이 이제 시내산이 있는 곳이고요. 이쪽이 이제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에서 특별히 이 가나안 땅 아래 남쪽에 있는 곳에서 이제 정탐꾼을 여기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는 이쪽이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압 평지. 이제 여기에 내용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건너와서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제 시내산, 이 시내광야에서 머물면서 율법도 받고 제사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이제 레위기서의 모든 메시지를 받게 된 곳이 이쪽 시내산 쪽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죠. 1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민수기가 이제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애굽에서 건너와서 이 시내산에서 레위기 말씀까지 다 받은 게 1년하고 조금 더 지났어요. 둘째 해 둘째 달. 그래서 얼마 되지 않죠. 한 1년 6개월 못 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지내고요. 그리고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 세 지역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는 여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아요. 한 달요. 한 달도 채 못 돼서 이 바란광야 가데스 바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다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요. 그런데 12명을 보내고 10명이 우리는 갈 수 없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 안악산지,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갈렙이라는 기브네 사람 여호수아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 했던 그 헤브론 산지가, 거기는 안악 사람들이 사는데 안악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니까요.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은 거대하고요, 완전히 엄청난 큰 용사들. 그래서 키도 커요. 그 안악 사람의 후예가 누구냐니까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다윗하고 싸울 때 엄청 키 컸죠.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때 그 블레셋의 장수들이 거의 대부분 안악 사람들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등치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들 머리 위로 머리가 있을 만큼 그 정도 장대한 사람들이 그 산지를 딱 지키고 있는 거를 정탐꾼들이 보고 오니까 겁이 덜컥 먹는 거죠. 거기는 우리 네피림의 후예들, 옛날에 창세기 6장에 나온 그 네피림, 엄청난 거대한 큰 거인들 사는 그 동네에 안악 사람들이 딱 버티고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그 현장.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서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갈렙은 나는 저 헤브론 산지, 내가 저는 예를 들어서 이때 가서 정탐하고 온 뒤로 가나안 땅 정복해서 여호수아서에 들어갈 때는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세.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서에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가 85세, 45년 뒤에요. 45년 전에 이 헤브론 산지의 안악 사람들을 보고, 헤브론 산지를 보고, 아, 저 땅은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근데 이 헤브론 땅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거기에 막벨라 굴을 땅으로 차지하고 자기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묘를 사고,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 땅에 유일하게 언약을 눈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져 있는 땅, 거기가 헤브론 산지거든요. 헤브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갈렙이 얼마나 의미 있는 저 땅은 언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야. 저건 내 거야 라고 45년 전에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이미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했는데 10명이 여기서 불신앙을 하죠. 그 10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불신앙을 해요. 그때 나중에도 읽어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합니다. 우리 이제 죽었다. 왜 우리를 여기에 다 끌고 왔냐? 우리를 다시금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돌아가자. 이렇게 나를 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노하셨는지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곳에서 38년을 지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거의 이제 마지막 때쯤 돼서 40년이 거의 다 차서 모압 평지 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모세는 이제 여기서 숨을 거두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니까요. 여기서 이제 모세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파들에게 땅을 배분하기도 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철저히 이제 준비하는 과정으로 해서 민수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볼 신명기는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중요한 말씀을, 메시지를, 언약을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시내산, 시내 광야에 있었던 시내산, 그리고는 민수기는 딱 세 단어예요. 바란 광야.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안에 광야에서 제일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했던 현장이죠. 그리고는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민수기 1장부터 거의 10장까지 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출발할 것들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다시금 성결케 하고 다시금 언약으로 무장케 하고 그리고는 진영을 이제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진영을 이루라. 아까 나왔죠. 회막을 중심으로 모든 곳에 삥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이 설 수 있도록 이 회막 중심으로 진영을 이루고 광야길을 걸어갈 거야. 이것도 이제 가르쳐 주시고 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10장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민수기 10장부터 거의 25장까지는 출애굽해서 이 바란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출애굽 1세대들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26장에서부터 36장까지 출애굽 2세대들. 한번 성경을 한번 볼래요? 민수기 26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아까 민수기 1장에서 시켰죠. 그리고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시키는데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여기에서는 20세 이상, 거기는 거의 2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출애굽 1세대는 그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했던 것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싹 다 광야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래서 나이가 20세 이상 된,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지만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을, 인구를 조사한 게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한글 이름의 민수기처럼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죠. 1차 인구조사 때 민수기 1장에 나온대요. 다시 한번 뒤로 가보실래요? 민수기 1장 46절. 이제 이 시내산에서 시내광야에서 출발하면서 숫자를 먼저 다 헤아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온 숫자가 60만 3,500명. 그리고 나중에 저 뒤에 한번 26장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26장 51절.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 처음 출발하면서 30년, 이제 거의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율법 가지고 이제 출발하죠. 그때 숫자가 60만 3천 명이에요. 그리고는 40년이 지난 모압 광야, 모압 평지에서 2세대들 다시 진짜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2세대 사람들을 숫자를 셌는데 60만 1,730명, 거의 같아요. 그러면 남자만 숫자예요. 그래서 한 200만 명, 250만 명 가까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예측하면 어린아이, 여자 뭐 다 치면 60만 명이 출발했는데 광야길에서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굉장한 숫자가 죽어나왔죠. 꽤 많은 숫자가. 그런데도 이 광야 두 가지예요.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들어온 사람이 70명이었어요. 70명이 400년 만에 남자만 60만 명, 거의 250만 명, 200만 명 가까이의 거대한 민족이 형성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광야길 40년 걸어가는 동안 1세대가 다 죽어요. 여호수아 20, 애굽에서 나왔던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광야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숫자 60만 명 가까이가 남아서 지금 광야에서 살아남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도 있고요. 1세대가 다 끝나버렸어요. 불신앙으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했던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세대들을 또다시 준비하셔서 변함없이 큰 민족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훈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신앙이나 염려나 여기에 빠져 있으면 언약을 경험하지 못하고 응답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큰 거 하나는요, 성경에 여기 아까 제가 구조를 적었죠. 10장부터 25장인데 거의 대부분 앞에 이제 출발하는 거 빼고 또 뒤에 출발하는 거 빼면 13장에서 한 19장 38년 동안의 사건들을 쭉 삶을 기록해 놓은 게 민수기 13장에서 19장까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여기에서 뭐 며칠 1장부터 10장은 거의 한 20일 가까이의 삶을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늘려놨는데 38년 동안의 삶은 성경에 완전히 딱 줄여가지고요, 불신앙한 사건들 몇 개 기록해놓고 끝이에요. 그것 보면 참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과 상관없이 살면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먹고 살다가 죽다,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어떤 삶들, 걸음들은요, 엄청나게 하나님이요, 풍성하게 며칠 안 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성경에 적어놓기도 해요. 근데 38년이나 되는 엄청난 여정인데 몇 장 안 되는 성경에 기록하고 끝내버려요. 이게 광야에서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1세대들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1세대들이 우리가 이 삶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많은 부분에 훈련의 메시지로 삼아야 되겠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2장에 아까 사진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진영을 이루라. 여기에서의 의미는 회막 중심으로 모든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가르치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광야길 같은 인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예 큰 조직을 딱 갖춰서 큰 대오를 이뤄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움직이는, 나팔을 불면 쫙 같이 움직이는데요, 그 움직이는데도 막 중구난방이 아니고 딱 하나 중심, 회막 중심,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회막을 가운데 가장 중심에 두고, 그리고는 이 회막에서는 출애굽기에도 말해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양을 잡고 저녁에 또 양을 잡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이 다 이쪽으로 나 있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딱 문을 열고 일어나면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하루 일을 다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갈 때쯤 되면 또 회막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길 가는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이 회막 중심의 여정을 걸어가게끔 가르치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출발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은 그 모양으로 가야 돼 라고 진영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민수기 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같이 우리 성경을 잠깐 한번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까 그 사진이 그렇게 해서 나와지는 사진입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기 전에 무엇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냐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그 중에 특히 여러분들 5개 5대 제사 배웠죠? 그 중에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좀 달라요. 속건제는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 속에서 해가야 되는지 예배 중심의 삶을 가르쳤다면,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웃 간의 관계예요. 그게 속건제에 나와요. 속건제는 죄를 지었어요. 남의 재산에 흠집을 냈어요.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해했던 그 상대편의 재물의 것들을 갚아야 돼요. 그게 속건제, 속죄제하고 다른 게 하나예요. 물건을 갚아야 그 문제가 끝이 나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까 같은 그 광야에 200만 명이 식구들 목에다 얹고 자녀들 끼고, 그리고는 동물들 뭐 양들, 소들, 뭐 염소들 다 끌고 또 자기들 처소들 장막 다 챙겨가지고 우르르 몰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해하지 마라. 그래야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서 성도들과의, 하나님과의 백성들 살리고 돕고, 그래서 현장에서의 참된 전도 운동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민수기에서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 민수기 7장에,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지금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는데요, 민수기 7장에는 각 지파별로 대표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합니다. 12지파가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훈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진영을 이루고 할 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라. 그리고는 성도들과의 관계, 너 옆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단어, 예배와 함께 감사하는 거 잊지 마. 안 그러면 다시금 염려, 불평, 불신앙 쪽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감사를 현장에서 놓치지 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민수기 13장, 14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한번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 건데요, 14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29절에서 30절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33절 34절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데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거죠.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거, 여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교훈을 허락하십니다. 불신앙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민수기에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아, 저거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0장 쪽 가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막 불신앙하고 막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의 내용들이요, 어느 정도냐니까요. 성경에 민수기에 제가 줄을 그어놓긴 했는데,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먹어서 이빨에 끼어 있는 순간 아직 다 소화도 안 됐어요. 입에서 씹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이빨에 고기가 끼어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려 한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때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서요, 싹 다 물어서 독이 퍼져서 다 죽게 돼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며 기도하죠. 그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 높이 놋뱀을 달아 올리는데요, 신약 성경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장대에 달리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냐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물을 냈던 반석, 그리고는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던 만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는 든든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에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없으면 죽어요. 그리스도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그 의미로 여러분들 성경 읽게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강단 메시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가 없고 말씀의 양식이 없으면 광야길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참 빛,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 또 도피성이 뒷부분에, 민수기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 죄를 지어서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이 도피성으로 숨어 들어가면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성경은 민수기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표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특히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거기에서 절대 언약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언약의 땅이 분명히 있는데 바로 앞에 두고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결국은 38년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그냥 거기에서 모든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또 이끌고 하나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일정이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같이 보시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훨씬 재밌게, 그리고는 그 안에 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뭘 놓치지 말아야 될지, 또 뭘 붙잡아야 될지를 기억하면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모든 적들과 모든 환경에서 다 보호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순간순간마다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삶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언약을 응답으로 받지 못하고 그 땅에서 그냥 끝이 나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언약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광야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현장이라고 민수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이 고백들을 놓치지 않는 또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